아멘. 자, 오늘은 한결같은 사랑 베다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 절기들을 더욱더 강화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기쁨의 구원의 그날이고 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이 그 유월절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그날에, 그 기쁨을 기념하는 그날에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이 날이기도 하죠. 사탄은 마치 이 일을 승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구원의 날에 예수를 죽임으로 더 이상 참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탄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유월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절기를 넘어 지금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구원의 날이 되도록 하신 날이 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예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지내셨던 그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베다니라는 장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베다니에서의 사건이었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섬김의 이야기의 배경이 이 베다니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도록 기다렸던 곳 또한 바로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또한 베다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머물렀던 곳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무시다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베다니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베다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베다니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기뻐 머무시는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이 식사를 하고 계시던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의 이상을 얻어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낭비하냐라는 질책이었죠. 왜 사람들은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물질이 아까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계산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시기와 불편함 때문에 그런 책망을 하기도 했을 것이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아주 큰 돈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큰 돈이었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 큰 돈을 단지 예수의 그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으로 낭비하는 것을 아주 큰 낭비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모습이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힘을 다해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이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드렸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 여인은 이 예수께 부어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 그 큰 돈을 들여 그 옥합을 구입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요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병에서 뚜껑을 열고 향유를 조금 부어드리고 다시 뚜껑을 닫고 이런 식의 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옥합은 아주 귀한 그런 재료였다라고 해요. 아주 단단하고 그런 귀한 재료인데 이것은 한번 개봉을 하면 다시 봉하기가 어려운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트려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옥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드린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을 것과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같은 예수의 말을 듣고도 이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여인은 그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이 여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였기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죠. 사람들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를 따랐지만 예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수 있죠. 그렇기에 한 여인은 예수가 예수가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여인은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전히 믿었기에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헌신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나 어떤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더 알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를 사랑할 때 진정 예수의 말이 믿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저 역시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강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달라,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단순히 깨어있다라는 것이 긴장하고 뭔가 딱 긴장하고 있는 이런 것일까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요즘에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며 그 은혜를 희망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리아, 우리가 이 한 여인을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이 한 여인,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듣고 예수와 함께 더 오래 있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원함대로 그 마지막을 준비했죠. 결국 한 명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기억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판 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 차이는 단 하나, 예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냐, 그것에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것은 마리아보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더 많이 알았겠죠. 항상 함께 다녔기에. 그러나 그 차이는 이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차이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차이. 그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심령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다니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가 왜 베다니를 기억해야 되냐면요, 베다니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베다니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베다니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고요. 나사로는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향한 사랑이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예수께서 한결같이 베다니를 찾아가셨던 이유는 한결같이 그들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예수를 기다렸고 예수를 환대했고 예수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그 베다니에 한결같이 찾아가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베다니처럼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베다니를 사랑하셨고 베다니를 자주 찾으셨고 베다니에 머무셨듯 친밀한 관계로 그들과 함께 하셨듯 우리도 베다니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다니는 비록 예루살렘처럼 화려하고 크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주님이 머물렀던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제가 드린 이런 그릇, 그게 있지 않습니까? 컵. 그죠? 컵에 보면 조국 시험교회하고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제가 이 교회 하면서 그것을 떼을 잘 안 했는데, 예전에 제가 소국 시온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그게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예수의 관심이 있는 곳, 예수께서 친밀하고 기뻐하시는 곳, 그곳이 베다니였고 우리도 이 베다니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뜨겁다가 식어버리고 결심했다가 무너지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번에 뜨거움이 아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도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은 한결같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관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큰 헌신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 속에서 주를 향한 사랑과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를 향한 헌신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베다니처럼 주님이 편히 머무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은 주님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시간들 앞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시간을 나아가십시오. 때로는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작스럽게, 급하게, 또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하루하루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채워져 결국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어야 할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큰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들과 순간들로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